베드로 전서를 보기 시작하면서요.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즉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이미 살아있는 채로 이제 만나고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도 오는 이유는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강한 확신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불리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직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도 있고, 또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고난들에 대한 이유를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인데,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이 영원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거듭난 존재로서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각하게 되고, 또 그의 사랑을 함께 누리며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 거룩함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으로 이어지면서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말을 이야기한 베드로는 이제 그 생명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제 새 생명으로 나아왔으니 갓난 아기처럼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밀크 오브 월드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며 그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과연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가 그를 사모하며 그를 바라보며 그를 갓난 아기가 젖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만을 바라보며 그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가? 그분이 과연 누구시며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영원한 소망에 두며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깨닫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이고 경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내용물,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때문인데, 이전에 내 삶을 정의하던 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재정의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우리의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된다는 거죠. 무슨 대단한 신비 체험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간증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하신 여호와,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맛보았더니 내가 이제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이제 숨어 찾아 들어갈 구멍을 찾고 있었는데 바로 그 구멍까지도 여호와께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하고요. 이러한 우리의 체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이전에 내가 얼마나 괴수였는지를 하나님을 맛보아할 때,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이제 실제로 맛보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 부르고 있는지를 재정의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 먼저 경고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권고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싸워야 할 그 우리 옛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독하고요, 기만하고 외식하는 자였고 시기하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가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 성도의 성장과 성도의 변화는요, 단순히 오래 신앙생활을 했거나 단순히 오래 무언가를 쌓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갈망하고 갈급해야 할 때, 그분을 사모하는 것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은 이제 지식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리예요.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여전히 괴수되었고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제 우리가 매일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 여전히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나 여전히 죄 가운데 돌아가는 자인데, 나 여전히 괴수 가운데 괴수 같은 자인데, 내 스스로를 내가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를 맛보고 옛사람을 자각하게 되고, 그것 이제 우리의 스스로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돌로 비유를 전환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셔서 살아있는 증거가 되시고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처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들은 그분과 연합하여서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신령한 집으로서 이루어지게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떨어진 존재로서 개별적인 존재로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산돌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공동체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은 어떤 다른 성도들과 구별되어서 신령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하심만을 구하며 그 존전 앞에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래 긍휼을 구하는 존재로 이제 나의 모든 옛사람을 번제와 함께 모두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모든 우리의 가치관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삼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나 어떤 제물을 올려드리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로 살며 서로 사랑하며 산돌로 연결되어 간다는 거예요. 옛 성품을 버리고 말씀 안에서 자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네 가지 칭호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또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열방 가운데 내가 너희를 빛으로 드러나게 하려고 구원하신 이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알게 하려고 모든 이방 사람들,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도록 내가 사랑하는 모든 나의 자녀들이 이제 나를 알고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내 안에서 기뻐하며 춤추고 찬양하도록 내가 너희를 부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는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덕, 곧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처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삶 속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참을 수 없이 새어나오고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모든 인생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 긍휼을 입은 자니라.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과거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버림받은 자, 이제 고아와 과부 같은 자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부르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신랑이라 말씀하시는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와의 부부의 관계, 그보다 긴밀하고 그보다 끈끈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고아와 과부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애통하는 그 심령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악독하고 기만하고 시기하고 비방으로 가득 찬 자였으나 이제는 말씀으로 자라서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버려진 존재였으나 이제는 산돌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도 이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버려진 길가의 돌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서 산돌로서 함께 유기적으로 모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우리의 오늘의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죽었으나 그는 살았고 나는 소망이 없으나 그는 산 소망이 되셨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그의 인자하심, 그의 좋으심이 우리가 그의 좋으심이 완전히 좋으심이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괴수였는지를 자각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의 인자하심을 충분히 맛보아 알면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